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네, 5번째 주간, 오늘 첫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암송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나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5번째 주간부터는 3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3장에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또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도 이 말씀과 함께, 묵상과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영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개발, IQ, EQ, SQ의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주제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과 발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날 기억하시고 살아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점검, 컨설팅에 좋은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나 학습 지도에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묻고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5, 7, 2.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훈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생활이 되고 습관화 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순교당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벗은 옷을 이렇게 옆에서 보관하고 지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림이 아주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어떤 제목, 느껴지는 것들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잘못된 열정 이렇게 적었어요. 열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것이 좋게 사용이 되면은 굉장히 유익을 얻게 되죠. 근데 이게 안 좋게 사용이 되면은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 도박을 하는데 열정을 낸다. 그러면 이 사람 망하는 거죠. 근데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열정을 낸다. 자기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한다. 뭔가 배우는 일에 열정을 가진다. 그러면 다 잘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옆에서 옷을 보관해 줄 정도로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적당하게 핍박한 게 아니라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한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있는 스데반 집사, 눈에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돌로 치른 사람들, 참 무자비한 거죠. 사람을 돌로 쳐서 죽게 한다는 게. 자, 그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사울, 그리고 건물 벽과 골목 저 뒤쪽에서도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멩이들이 흩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이유, 스데반 집사는 왜 돌을 맞고 있나? 이 사람들은 또 왜 돌로 들어치고 있나? 네. 이때 스데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네. 참 복음의 능력, 스데반 집사가 사실 이렇게 핍박받는 건 복음 때문이거든요. 이 복음은 이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스데반 집사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으로 들어갔고, 이 돌로 치던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잘못된 열정. 사울도 돌로 들어치는 사람들도 다 이게 열정이 없으면 누가 이런 일에 나서겠어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잘못된 열정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돌로 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스스로를 멸망으로 하게 합니다. 자, 눈 감고 한번 이 그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상법 훈련이에요. 먼저 스데반 집사 무릎을 꿇고 있고요. 둘러선 5명의 사람들이 돌 들어서 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고요. 그 골목 사이로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 오른쪽에는 스데반 집사가 팔을 허리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앞에 옷들이 있습니다.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고요. 아이들은 공부한 것, 독서한 것들 또 어디 갔다 오면 그 내용들을 한번 연상해 보게 하는 게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먼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다루고 있는 건 사도행전 7장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최초로 벌어진 것이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던 이 열정.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품고 살았죠. 로마서 10장 1절의 이하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정이 그들을 멸망으로 가게 했다고 나중에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꼭 도형이나 각도, 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내용들 한 번씩 꼭 묻고 생각하게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받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고 그 복음을 받으니까 이런 참 순교에 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다음 그림은 스데반 집사의 중심으로 그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의 그림을 그릴 것 같고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다면 바울이 변화하는 주님 만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한번 또 미래 비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본문입니다. 이번 주간의 본문은 빌립보 3장 5절로 11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제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자, 본문은 지금 바울이 자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참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분의 가치가 이렇게 절대적이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분에게 발견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오늘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오늘 다 암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오늘 전체 내용을 오늘 다 외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 훈련을 잘하면 암기하는 것들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내용에서 시작 부분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건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아주 정통파라는 이야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체 7가지. 이게 시작 부분이에요. 끝 부분은 내가 어떻게 했어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 끝을 기억하면 가운데 거를 기억하기가 좋죠. 마치 물고기 잡을 때 들어가는 입구, 저쪽에 입구 딱 막아버리면은 가운데 다 갇히게 되잖아요. 네, 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 내용, 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단락을 딱딱딱 정해 놓으면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외우기가 좋습니다. 이 본문은 2, 3, 2 이렇게 구조를 정했어요. 앞에 2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3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해로 여긴다. 모든 걸 해로 여긴다. 바울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죠. 정말 학문적으로나 가문으로나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해로 여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고난, 극복을 하고 어떻게든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오늘 그 2, 3, 2의 구조예요. 이렇게 구조를 정해놓으면은 탁탁탁탁 떨어지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걸 이야기로 이제 해보는 거죠. 이야기로 꾸며본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아주 센 정통 보수파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됐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발견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영광에 나는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걸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쨌든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쫙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오늘의 내용을 다 이렇게 다 암기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참 이 프로그램에 정말 놀라움을 느낍니다. 내용을 보면은 요대로만 하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다 이렇게 기억하기가 아주 수월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하거나 공부할 때 꼭 이 프로그램 하면 좋고, 우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업무의 내용이 좀 암기돼야 될 내용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아주 암기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 만드는 거예요. 제목. 이 본문에서 제목이 아주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바울의 변화, 그리스도의 가치, 바울의 비전, 가치의 변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삶, 변화의 비결, 이런 것들이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들을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의 변화의 비결은 무엇이었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 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학문이나 지식이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변화가 오게 된 거죠. 사람이 모르고 살았을 때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게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개인의 질문이에요. 개인에 관한 질문.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항상 되새깁니다. 5가지. 주님과 더 깊은 영성 갖는 것, 그리고 사명,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건강 관리하는 것, 인간관계 잘 갖는 것,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구절은 총 7구절인데요. 한번 내용의 흐름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활용해야 될까요? 어떤 주제가 효과적일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 지혜, 감동, 확신, 질문,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하는 성도들, 또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혼란한 이 나라의 정국을 안정되게 속히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복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